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 순서가 있는데요. 우리 지저스 율동팀에서 하나님께 특성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We are lying, tell you the truth. Shout it out, what you want for the world. Money, honor, beauty, everything you want. Play with a mask to hide the truth. People treat each other right. Is this really true? Is this really true? Don't call me, come and call me. Rolling, flex, 난 super flex. 알잖아 내 class, yeah. 돈 없으면 전화지 마. Don't call me, cash on me. 어쨌든 뭐니, 오긴 오지. I'm a beautiful girl. 난 beautiful girl. 미모는 나의 무기. I'm a beautiful girl.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5페이지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5페이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두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이 시간 일어나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은성 동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도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도전 받으시길 바랍니다.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 기도회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붓는 오늘 이 저녁 기도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락방에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대화를 하신 후에 본격적으로 십자가에서 당하실 고난을 준비하십니다. 그 준비라고 하는 것은 기도였습니다. 39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나가셔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고 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누가는 예수님이 그만큼 자주 가셨던 장소이기 때문에 감람산으로 가신 것은 곧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것이나 같은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얼마나 자주 가셨는지 예수님이 체포될 때 보면 알 수가 있죠. 너무 찾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을지 제자인 이 가롯 유다는 이미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계신 바로 그곳으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앞두고 기도하기를 원하셨고 습관에 따라 기도하던 자리로 가셨습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면 고난이 다가와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면 다른 데로 가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큰 일을 앞두게 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책상에 앉아서 계획을 짜겠습니까? 사람을 찾아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규칙이 된 행동을 말합니다. 습관은 생각이 아니라 주저하지 않고 몸이 먼저 움직일 만큼 내 삶의 패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습관입니다. 이를 앞두면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앞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습관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몸이 자석에 이끌리듯이 기도의 자리로 이끌려져서 하나님께 끌려가서 엎드려져서 오늘 이 예수님처럼 무릎으로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끄시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무엇이라 하시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오늘 예수님을 따라 감람산으로 올라온 제자들이 가장 신경을 쓰고 있어야 할 것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을 따라오기 원하는 제자들이여,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유혹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이라조라는 단어입니다. 페이라조는 테스트하는 것,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에 빠지게 노력하거나 시도하는 것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에 사단이 예수님께 와서 시험했습니다. 유혹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그냥 놀러 나온 게 아니죠. 마실 나온 것이 아닙니다. 감람산 둘레길 함께 걷자고 나온 것이 아니죠.
지금 제자들은 영적인 전쟁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저기 시험과 유혹이 지뢰와 같이 여기저기 널려 있기 때문에 사단은 언제든지 무엇이로든 우는 사자처럼 걸려 넘어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후반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46절 말씀 어떻습니까? 기도 좀 해달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은 이 전쟁터에서 잠을 자고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어떻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여기 시험, 아까 유혹이라는 단어였죠.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 다르게 표현되지만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페이라조라는 같은 단어죠.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라고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깨어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해야 할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모든 순간들이 우리 삶에서 중요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단이,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는 때인 것이죠. 영적으로 가장 예민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가면 되는데 여기서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시험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유혹에 빠지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시험에 빠지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께 저버린 마음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시험과 유혹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헤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어서 기도하게 하는 자리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도 시험 드는 분이 계십니다. 기도하러 왔는데 내가 당한 일을 기도하면서 기도는 하고 있는데 그 생각에 곱씹으면서 내가 기도하던 것을 잊어버리고 혼자 막 화가 나서 막 결국 해결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꼭 해본 것 같이 얘기하죠. 그렇게도 참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러 자리에 나온 것만 해도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시험은 여러 가지 환경과 원인들로 인해서 찾아오는 것이지만 사단은 그 환경과 여러 가지 원인을 통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믿음에서 미끄러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실망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한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기도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기도의 도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결심이 되고 또한 실행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용사로 서시길 바라고 모든 시험과 유혹을 오늘의 또한 기도로, 계속되는 기도로 이겨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다른 복음서와 함께 살펴보면서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더 구체적으로 순서에 따라서 잘 나열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냥 앉아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셋을 데리고 따로 더 올라가셨습니다. 본문에는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26장 37, 38절에 이 말씀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래서 예수님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죠. 이에 말씀하시되 38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 부분은 마가복음과 거의 같은 문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본문 누가복음 22장 41, 42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라고 첫 번째 기도를 하시죠. 이렇게 첫 번째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자고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40, 41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두 번째 나아가셔서 기도하시죠.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보셨는데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자고 있었을까요? 자고 있었습니다. 이제 깼는데 아마 눈이 빨갰던 것 같습니다. 자다가 기도하면서 자다가 일어나면 눈이 빨갛잖아요. 네. 기도를 열심히 해서 빨개야 됐는데 자다가 빨갰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적고 있기를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피곤해서 기도를 못했던 것이죠. 이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제가 양주라고 하는 도시를 지나가는데 통합측 동심교회라고 하는 기도원을 들른 적이 있습니다. 무심코 몰랐는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가족과 함께 들어갔는데 그 기도원에 십자가의 길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하나의 뒷동산 전체를 십자가의 길 요소를 만들어서 둔 곳을 보게 되었습니다. 각 코스마다 고난주간에 일어난 그 행적들을 조형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설명을 하나하나 해놓고 거기서 이제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 한 차례 이제 옮겨 가는 것이죠. 그 중에 피곤에 잠든 제자들 코스가 있었습니다. 피곤에 잠든 제자들 코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얼마나 산속에서 잠자기 좋았겠습니까? 그죠? 소쩍소쩍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어두운 밤중에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겠습니까? 바로 저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산속에 돌을 기대고 편안히 자고 있는 장면이죠. 그러나 동시에 이 모습은 깨어있지 못하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이번에는 그대로 두시고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제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에서 제자들의 어떤 기도의 태도를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오늘은 예수님의 그 힘쓰고 애쓰신 기도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명의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실 때에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때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제자들에게 그 마음을 나누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초조하신 듯이 몇 차례 제자들에게 찾아오면서 함께 깨어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답지 않게 처음에는 예수님께 주어진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결국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지만, 그래도 이 앞부분에 예수님의 고민과 죽게 된 그 심정,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부분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복음서 기자들은 이 순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이 예수님의 감정을 숨김없이 매우 강도가 센 감정적인 단어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표현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것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상태이고 위험을 느끼고 거의 공포에 가까운 감정상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말씀하시고,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앞으로 당할 육체적인 고통이나 인간적인 모욕이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잔을 진짜 피하고 싶은 것인가? 그 잔을 받아 마시는 것, 예수님께서 무서워하고 계시는 것인가?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면 좋겠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이 감정의 단어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존 스토트 목사님도 동일하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여러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위대한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 어떻습니까? 아테네 그 감옥에서 독약이 든 잔을 마시면서도 죽을 때 떨지도 않고 안색이나 표정도 바뀌지 않고 즐겁고 담담하게 그 독이 든 잔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또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세상이 너희를 핍박해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말씀하셨고, 이 말씀에 따라서 수많은 사도들도 성도들도 순교하면서 채찍에 맞아도 죽임을 당하면서까지도 죽음을 피하지 않고 두려워 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힘쓰시고 애쓰시는 기도는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순교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 아까워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고통과 죽음이 무서워서 망설이고 있는가? 이에 존 스토트 목사님은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피하고자 했던 이 고난의 잔, 진노의 잔은 그 성격 자체가 다른 잔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셔야 했던 이 잔은 매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육체적인 고통의 잔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잔은 자기 백성이 주는 멸시와 조롱, 버림과 거절이 주는 이 정신적인 고통 정도를 담은 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잔은 온 세상 죄를 짊어지는 진노의 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죄의 대가로서 떨어지는 성부 하나님의 심판의 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백성의 죄가 모여져서 온 세대, 온 역사의 죄가 한 잔에 모아진 쓰디쓴 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죄를 대신 받아 마셔 죽는다는 것은 죄 없으신 이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더러운 세상 죄를 모두 다 짊어지신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잔을 받아 마시면 성부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로부터 소외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시고 버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찌 한순간에 정의를 위하여서 마시는 독이 든 잔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사도들이, 순교자들이
감행한 그 순교와 비교할 수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쓰디쓴 받아 마실 수 없는 온 인류의 죄값이 담긴 심판의 잔을 앞에 두고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계십니다. 42절 말씀이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무시무시한 고난의 잔을 받고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지배했던 것은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가득한 것은, 지금 이 순간 가득한 것은 예수님이 살고자 함이 아니라 내 대신 죽으셔서, 죄인 대신 죽으셔서 내 죄가, 온 죄인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데 온 마음이 가득 차 계셨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부활하셔서 그 예수 생명을 내 안에, 또한 죄인들의 심령 가운데 심어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데 온 마음을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진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바로 이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선포하시며 이 무시무시한 진노의 잔을 받고 그 자리를 일어서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진노의 잔을 마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바로 내 죄 때문입니다. 나의 어리석은 못난 구역질 나는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 대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래전에 찬양을 부르던 찬양 가사 중에 우리의 어두운 눈이,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를 미워했고 우리의 캄캄한 마음이 그를 몰랐으며 우리의 무지한 채찍질로 그를 내리쳤고 우리의 악독한 혀가 그를 정죄했으며 우리의 폭력의 손길이 그 몸 멍들게 때렸으며 살인자의 본받아 우리는 그를 찔렀어. 우리는 그를 죽였지만 그는 살아나셨고 우리의 악함을 벗기셨어. 우리는 우리의 죄가, 내 죄가 예수님을 찔렀지만 우리는 무지했습니다. 우리의 폭력의 손길이, 내 죄악의 손길이 예수님의 몸을 때리고 때려 멍들게 하고 그 살이 찢어지도록 때렸지만 우리는 여전히 무지합니다. 우리는 그토록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서 무지합니다. 아니, 나는 여전히 내 안에 내가 끈질기게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리인데도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서 왕노릇하면서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자리인데 예수님 밀어내고 그 자리를 도대체 내가 내어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가장 마지막 시간에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으로 그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앞두고 있는지, 자기들의 죄 때문에, 온 인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도 모르고 도저히 무지해서 그저 피곤하여 자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의 잔을 우리가 함께 마실 수는 없습니다. 고난의 진노의 잔은 예수님만이 받으실 수 있는 대속의 잔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대신 지신 그 십자가, 그 무겁고 힘겨웠던 그 십자가의 은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고집으로 살아가는 내 인생이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는 동안 더 이상 시험 들지 않게, 더 이상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90장 찬양하며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못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 주 예수를 너희도 주 예수를 너 구주로 섬겨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그 성한 복 받겐 주 널 위해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 무거운 짐 지고 무거운 짐 지고 애타 주 예수께 돌아와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어라. 아멘.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우리 이 시간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고 있는 심령이 이제는 깨어나서 일어나서 기도하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내 죄를 위하여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나는 아직도 내 죄에 대하여서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여전히 끈질기게 살아있는 내 고집과 아집과 세상을 살아가고 육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하는 내 죄악된 본성, 주님 살아있음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깨뜨리시고 나를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죄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가 고난주간을 보내며 부활주의를 맞이하는데 주님, 우리 교회가 지난 광야 같은 3년을 뒤로하고 이제는 함께 일어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3년은 혼자서 예배를 지켜야 했습니다. 지난 3년은 내 의지로 주의를 지키고 경건 생활을 이어나가야 했습니다. 코로나가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함께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에 주여,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예수 생명이 선포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았던 영혼들이 다시 일어나 함께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역과 구역과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죄악된 심령을 놓고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통성으로 주여 3번 부르신 후에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회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도합니다.